헬라 사람들은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크로노스는 나이가 들어감을 의미해요.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한 해 한 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것은 크로노스인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어떻게 살까? 그래서 질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신앙인은 카이로스가 중요해요. 단지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봐보세요. 75세,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75세 이전과 75세 이후의 삶, 75세 이후의 삶은 세상에서 인기가 없어요. 주목하지 않습니다. 나는 갈 데 많은데 세상에서는 와라는 데가 없는 그런 노년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그 75세 이후의 삶에 주목을 해요. 그 이전의 삶, 야곱이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을까요? 인생을 준비하고 결혼하고 자기 삶을 세워가는 삶, 인생의 더 황금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생의 황금기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75세 이전의 삶은 낯생인 거예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80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딱 25절만 기록을 해요. 모세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당시 노예의 자식 아들로 태어나면 죽였어요. 왜냐하면 노예들이 수가 많이 불어나면 제국에 위험이 될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딸이 태어나면 살려줬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 한 거예요.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제국의 왕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40년을 왕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또 이제는 제수의 신분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 인생 스토리가 얼마나 이렇게 파란만장합니까? 이런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소설을 써도 재밌게 쓸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성경에는 이런 파란만장한 모세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한 것은 말이죠, 80년 이후의 삶이에요. 이제 노년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에 주목을 한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80 이후의 삶이 카이로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가 빠지면 내가 모세처럼 왕자의 삶을 살고 떵떵거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낯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고민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열정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사람답지 않다. 야곱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열정은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열정 없이 세상에서 해낼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런 열심을 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곱 한번 봐보세요. 목표를 세우면요 해내고 맙니다. 열심으로, 열정으로 원하는 것은요 기어이 갖고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장자권 기어이 가져버리죠. 기어이. 장자의 축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고 마는 것입니다. 삼촌 집에 가서도 봐보세요. 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어요. 많이 주려고 변경을 했을까요? 적게 주려고 변경을 했을까요? 적게 주려고 바꾼 거죠. 그런데 야곱은 말이죠, 그 악조건 속에서도 기어코 부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의 열정 속에는 커다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그 열정 속에 거룩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뚫고 갈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까 고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원하는 것은 손에 쥐는데 주변에 사람이 남지가 않는 거예요. 유럽 속담에 집을 사지 말고 사람을 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요 그와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의 영역은 넓혀가는데 사람이 남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장자권은 얻었는데 형과 온수가 되고 말잖아요. 형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 쌍둥이잖아요. 누구보다 위하고 어렵고 힘들 때 도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같은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렇게 삼촌 집에 사는데 이제 또 보세요. 삼촌과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삼촌과 살다가 삼촌에게서 또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야곱처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땀을 흘리고 누구보다 더 계획하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한 가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거룩함인 거예요. 오는 것을 이루겠다고 속이고 불의를 동원하고 거짓말을 하고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문제가 그것인 거예요.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거짓을 통해서라도 기어이 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봐보세요. 속임과 거짓을 서슴지 않고 있잖아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묻잖아요. 너가 누구냐? 그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묻지요. 너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상하니까 강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런데도 이번에도 야곱은 에서라고 거짓을 말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 받아야지요. 좋은 것이에요.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야곱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반드시 한 가지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인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순결함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움을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잃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형교 한번 봐보세요. 아들에게 세습을 했잖아요. 보면 정말 세상의 뱀 같은 지혜로 그걸 세습을 했어요. 교단의 법을 겸허하게 피해가면서 정말 그 세상의 온갖 지혜, 그 지혜를 다 동원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데 그 속에 순결함이 없잖아요. 순결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뭐 저러냐고, 교회가 뭐 저래.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럽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저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계획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을 상실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저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지혜로워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포기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순결함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면서까지, 불의를 동원하면서까지, 정도를 벗어나면서까지 원하는 것을 쟁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뭔가 이루기 위해서 뱀 같은 지혜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됐을까요? 열정은 있는데 왜 그 속에 거룩함이 없을까요?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뭔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형에게 상처가 될지 몰랐을까요? 상처가 될 줄 알죠. 왜 그러면서까지 거짓을 동원해서 상처를 주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리고 말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야곱이 조금 늦게 태어난 거예요. 차자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이 장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 받아야 되고 지금 받지 않으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세상의 수단을 동원해서 받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믿음이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사울과 다윗도 한번 봐보세요. 왜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까요? 왜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믿기는 믿는데 전적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불리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만 거예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다 진멸하라고.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왕은 살찐 짐승들 다 살려왔어요. 왠지 아세요? 생각한 거예요. 자기랑 함께 전쟁에 났던 군사들 생명을 걸고 싸운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싸웠으면 뭐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노획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여보세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 손에 쥐어진 게 없으면 그 군사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자기에게 불평하고 자기에게 원망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왕자가 불안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 살려온 거예요. 사울왕은요, 자기 인생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군사를 택하는 게, 저들을 붙드는 게, 그들을 믿는 게 내 왕자가, 내 인생이 더 든든히 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믿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가 아말렉 전투에서 살찐 짐승을 군사들 위해서 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 용사인 그 거인 골리앗, 어떻게, 왜 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용기가 많아서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싸움을 더 잘해서 그럴 수 없어요. 다윗은 목동일 뿐이에요. 무기가 좋아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이 가진 것은 물매 5개와 지팡이 하나일 뿐이에요. 그에 비해서 골리앗은 무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창만 해도 배틀채만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골리앗에게 도대체 어떻게 나갈 수 있었냐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 인생이 저 골리앗의 창과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보세요. 외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 붙들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사울왕을 살려준 것도 그래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잖아요. 사울을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종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선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사울의 인생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살려주었으면 사울왕이 이제 안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또 쫓아다니잖아요. 집요하게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가 다윗이 또 죽을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살려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살려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울의 인생도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맡기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질 때 다윗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야곱처럼 거짓과 속임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지만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을 때 적당히 믿지 말고 인생을 걸고 믿으세요. 생명을 걸고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다 바쳐서 믿으세요. 전심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믿는 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불신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